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그냥 본문을 쭉 읽으면서 풀이를 하며 이렇게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서는 나열하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문 지금 봉독하신 곳에서는 총 5명의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당시 안디옥 교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 선지자들과 교사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나바죠, 바나바.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 목사 같은 어떤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사람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이름만을 가지고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앞에 별명이 뭐라고 붙었어요? 니게르. 이 니게르라는 뜻이 검은 피부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대부분 예상을 하냐면 이 사람이 본래 에티오피아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개종을 해서 유대인이 됐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 에티오피아와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친밀해요. 이런 깊은 관계가 있고, 그래서 솔로몬 때에 찾아왔던 그 여왕이 에티오피아 여왕이다 해서 그렇게 복음이 전해진 걸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형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니게르가 에티오피아일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이 누구냐면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자, 루기오라는 이름은 라틴어예요. 라틴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방인이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누가 나옵니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렇게 나와요. 자, 신약에 보면 분봉왕이 총 4명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분봉왕은 누구냐면 요한의 목을 베어서 쟁반에 담은 헤롯 왕 있죠? 그 헤롯이에요. 그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합니다. 이 젖동생이 뭐냐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동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뚱이라고 하겠죠. 그 부모 입장에서는 누뚱이, 굉장히 누뚱이인 동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아주 집안이 귀한 집안의 사람인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5째가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죠. 이거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아닙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고 그 다음에 또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로마식 이름이 또 하나 있어서 최소한 3개가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사울이 맨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딱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의 위치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은 위치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 사울이 초대교인들을 그렇게 많이 잡았잖아요. 앞장섰고 또 스데반을 죽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주도를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이 사울의 신앙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물론 이제 예수님을 기적적으로 만나서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사울을 못 믿었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이름의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세상에서 누군가를 딱 세울 때, 대표를 해서 세울 때 어떤 사람들을 세웁니까? 가장 실력 있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을 세우잖아요. 흔히 말하는 넘버 원, 넘버 투 이렇게 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때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하고 가장 영향력 없는 사람하고 이렇게 둘을 묶어가지고 성령님이 택하신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좀 합리적이지 않죠.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도 애초에 사람을 택하는 것도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거죠. 기준도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특히 여기서는 또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할 때에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이 어떤 때라고 말씀하고 있죠? 2절 처음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좀 원어적으로 표현을 하면 예배하면서 금식할 때, 이 주를 섬겨라는 말이 좀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배하면서 금식할 때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습니다.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이죠? 믿는 자들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시간인 거죠. 그리고 금식할 때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 금식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바로 금식 기도하는 시간이 금식할 때.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과 가장 영향력이 없는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토를 달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묻지 않았고요. 아니, 바나바 다음에 있는 시몬이랑 엮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라고 건의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기 때문에 가장 선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 계획을 세우고 모여서 회의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회의하고 계획 세우는 걸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회의라는 개념, 이것을 좀 바로 세울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보통 회의를 한다라고 하면 회의하는 사람들끼리 머리를 맞대서 그 사람들이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빗대에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의 회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두 사람을 뽑으라, 그냥 이 명제만 두고 회의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기준으로 하면 당연히 누가 뽑혔을까요? 바나바와 시므온이 뽑혔겠죠. 하지만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물으면서 결정했다라면 바나바와 사울이 뽑힐 거라 익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회의를 할 때 자꾸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 내 주장, 이거를 펼치고 어떻게든 그것으로 결정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쉽게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겁니다. 아니,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자기의 생각을 내세우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문제가 안 생기겠어요? 교회를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보물과도 같은 그 뜻, 그러니까 우리가 회의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추어 주신 그 뜻, 그 계획, 그것을 찾는 일이다 라고 우리가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 고집도 좀 버리고, 그래야 다른 사람의 의견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내 뜻이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정해놓고 가버리면 문제가 생기고 하나가 되질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직분도 중요하지 않고요, 나이도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이르시되 라고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니까 순종하라 이거죠. 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펼쳐지냐면 우리 생각에는 바나바와 사울 과연 잘 될까? 근데 우리는 사도행전의 내용을 아시잖아요.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바뀝니까?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바울, 바울, 바울.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리더가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바나바가 리더로 해서 사울과 같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역할이 바뀌어서 이제 바울이 주도권을 가져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이제 바나바는 한켠으로 빠져서 서포트를 하고 거의 진두지휘를 누구를 중심으로 나갑니까? 바울을 중심으로 나가요. 이걸 어떻게 사람이 계획해서 만들 수 있겠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죠. 그래서 머리로 이해될 때까지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고집 피어서 내 뜻대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고집을 꺾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시 안디옥 교인들이 어떻게 순종했는지 3절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나바와 사울을 위해서 뭐 했다고요? 온 교인이 금식하면서 기도했대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목숨을 걸고 그들을 위해 기도한 거예요. 정말 이 아름다운 중보기도의 모습이죠. 물론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못할지언정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뽑은 그 성도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항상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중보기도의 힘을 믿으셔야 돼요. 김은혜 집사님도 고백을 하세요. 항상 통화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감사하다고 꼭 저에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깨달아요. 제가 매일매일 느껴요. 중보기도의 힘을 느껴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힘을 느껴요. 근데 기도하는 우리가 이것을 소홀히 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이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고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금식까지는 아니라 해도, 모든 성도는 아니라 해도 여러분들이 뽑은 그 성도 하나만큼은 한 달 동안 매 시간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안디옥 교인들이 정성을 다해서 온 교인이 금식하면서 기도한 후에 자, 그들에게 안수하고 보냅니다. 자신들의 모든 책임을 다 넘기고 그 사람들에게 지어주고 가요. 그러면 그들은 손을 터냐? 아닙니다. 보시면, 자, 그런데 이때 보면 보내니라 나왔죠. 보내니라. 그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파송하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이 원어를 보면 놔준다라는 뜻이에요. 놔준다. 뭘 놔주죠? 그러면 파송한다라는 건 어디에 있을까? 4절에 있습니다. 파송한다라는 뜻은 4절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자, 여기에서 나오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게 이제 파송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두 말씀을 연결해서 해석을 하면 파송하는 주체는 교회가 아니고 누구라는 겁니까?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파송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파송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럽니다.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파송하잖아요. 본질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질을. 교회는 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님이 파송하시는 그 선교사들을 돕고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놔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안수했잖아요. 우리의 모든 사명을 그분들이 떠안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 선교 사역을 마음대로 흔들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도 듣기에 몇몇 교회, 어떤 교회는 교회와 선교사님의 관계가 갑과 을처럼 된 교회가 있어요. 너무 함부로 대해요. 선교사님이 굉장히 주눅 들어서 있고 위축되어 있고 어디 대기업과 하청받는 어떤 기업처럼 그런 교회도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적선하듯이 선교하기 때문에 똑같은 선교비를 받아도 상처받고 자존심 상하고 이런
고통받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이 못해드려서 안타까워해야 돼요. 우리는 더 많이 못해드려서 죄송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선교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자랑할 것도 아니고요, 교만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소망 중에 하나는 우리 여기 협력 선교사 국내 후원 이 난이 계속 커져가지고 한 면을 다 차지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 없으시네요. 한 면이 다 차질 정도로 우리 교회가 흥왕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이왕이면 더 풍성히, 더 많이. 선교하시는 분들이 항상 저는 너무 감사한 게 그거예요. 그분들의 사정도 알고 얼마나 귀한 돈인지 아는데도 드리면서도 죄송하다고 해요. 부끄럽대요. 때로는 그래서 무명으로 드리기도 하고 한대요. 드려도 드렸습니다 메시지도 안 보낸대. 너무 죄송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분들을 섬길 때에 얼마나 그분들이 힘이 되겠어요. 정말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하고 계시는 분들이 선교사님이에요. 안수한다는 의미가 여러분 무슨 안수기도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재물에게 안수할 때 뭐합니까? 내 죄를 전가시키는 거잖아요.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을 그 두 사람에게 전가시킨 거예요. 책임을 물은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그분들이 고마운 존재예요. 목숨 걸고 일평생을 다른 나라에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이 선교사님들입니다. 잘못해서 욕먹는 선교사님도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우리는 더 할 말이 없어요. 그 비율보다 이 땅에서 성도답지 못한 성도가 훨씬 더 많고요, 교회답지 못한 교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요즘 선교사님들이 은퇴를 하시고 나서 노후에 대한 대책이 너무 없어가지고 집도 없이 오갈 데도 없어서 이중 삼중으로 힘들게 사시는 것이 요즘 기독교계에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가 된 지 꽤 됐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이에요. 내 자녀가 하나님께 사명을 딱 받고 떡애기들 다 안고 그 오지로 가서 일평생 복음의 불모지에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선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차서 다 왔더니 방 한 칸이 없어서 다리 뻗을 데가 없네. 몸은 다 병들었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도 못하고 그렇게 골골거리면서 산다고 하는 것을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새날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이 선교의 비전을 가졌으면 합니다. 내가는 못 갈지언정, 내가 갈 수는 없어도 내가 더 많은 선교비를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비전도 삼으시고, 한 군데가 아니고 두 군데, 세 군데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다 가지셨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을 돕고 보조하는 역할을 온전히 하는 교회다운 우리 새날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자, 바나바 사울이 구브로라는 섬으로 이제 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구브로는 어디냐면 사도 바울의 원래 고향이에요. 자, 그런데 바보, 발음이 좀 그렇네요. 바보. 원어식으로 하면 파포라고 하시면 돼요. 파포, 파포스, 파포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곳에서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파포에는 비너스라고도 하는 그 아프로디테 아시죠?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 미의 여신, 그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곳이 굉장히 영적으로 더럽고 또 성적으로 타락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이, 그것도 이름이 뭐예요? 바예수. 바라는 게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요나, 뭐예요? 요나의 아들. 바예수, 예수의 아들, 여호수아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가나안 땅을 오직 그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정복하는 사역의 앞장을 섰던 리더 아닙니까? 자, 이렇게 자랑스러운 그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기껏 한다는 일이 무엇입니까? 마술을 하는 거짓 선지자 노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면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도 사실 바예수와 비슷한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금년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이 바예수와 같이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최소한 이름값은 제대로 했구나, 이런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자, 당시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 무엇이 있다고 얘기하냐면 지혜가 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타락한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거기에서 회의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닌데. 참 은혜죠. 하나님을 몰라도 그 죄에 대해서 거부감이 들고 부담감이 드는 건 정말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명확한 답은 모르는데 싫어, 불편해, 불쾌해. 지금 서기오 바울이 그런 거예요.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는 이곳에서 총독의 자리에서 통치하고 마음껏 누리면서 살고 있지만 마음이 한켠이 부담스럽고 불쾌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진리를 찾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사람이 왔다는 소식에,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 능력과 그 열매의 소식을 듣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마술사 바예수, 이 바예수가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의 말을 들으면 자기의 밥줄이 딱 끊길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긴 거죠. 그래서 계속 회방을 놓는 겁니다. 이때 사울이 그 모습을 보고 아주 크게 분노합니다. 자,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이 모습을 잘 보셔야 됩니다. 사울이 어떤 혈기가 자기 혈기로 지금 분노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분노한 거예요. 거룩한 분노인 거죠.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바예수를 뚫어지게 쳐다봤다는 거예요. 뚫어지게 뭘 쳐다봤을까요? 눈을 쳐다봐요? 그것이 아니고 그 바예수를 조종하는 사탄 마귀를 쳐다본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을 조종하는 마귀를 볼 줄 알아야 죄를 미워할 수 있고 사람은 안 미워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사람이 미울까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그 사람만 보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을 조종하는 마귀를 볼 줄 알아야 그 마귀가 미운 것이고 죄가 미운 거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을 조종하는 어둠의 권세가 문제인 거죠.
이 분노는 그 바 예수에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바 예수를 휘감고 있는 그 어둠의 권세에게 지금 분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미워하지 마시고 마귀를 미워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우리가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 존재인 것이지 미워하고 오늘 오전 말씀과 같이 비방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새날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모두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서로 사랑하며 또 품어주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자, 결국 성령의 사람인 사울이 거짓 선지자 사탄의 권세에 잡혀있는 바예수에게 승리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이제 바예수는 앞을 못 보게 되고요. 이 모든 일을 직접 본 서기오 바울 총독은 마음문이 활짝 열리죠.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가르치는 그 복음을 듣고 놀라게 됩니다. 복음이 들어간 거죠. 이 모든 일이 누가 하신 일입니까? 성령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모두 감당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절대 허투른 것 아니고 절대 작은 것 아닙니다. 청소 하나 하는 것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도 하나 하는 것 굉장히 커요. 저는 몸이 약하고 돈도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단순히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새벽 기도회 때 기도한다고 여러분들이 딱 자리에 앉아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아, 우리 교회가 주춧돌이 튼튼해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요. 밑에 반석이 튼튼해야 집이 안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바래요. 여러분, 새벽 기도에 대한 비전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작심삼일도 괜찮습니다. 3일 열심히 하시고 힘들어가지고 쉬십시오. 전화하겠습니다. 전화하면 또 나오세요. 그리고 3일 하시고 피곤해가지고 또 힘들어가지고 쉬세요. 전화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작심삼일 계속 이어서 하면 1년이 돼요. 기도도 습관이에요, 여러분. 기도도 훈련이고요. 저도 그 고통을 압니다. 저는 3분이 그렇게 긴지 몰랐어요. 3분 카레라고 하잖아요. 그 카레 3분 돌리는 시간 동안 기도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드는가 몰라요. 저도 그 어린 신앙일 때. 그런데 훈련을 하고 또 많은 또 고난이 없이는 또 그렇게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고난 당하고 하나님만 찾게 되고 하다 보니까 기도가 10분, 20분, 30분, 1시간 넘어가요.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힘들지만 됩니다. 그렇게 하나 둘씩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채우면 그것으로 교회가 견고히 서가는 겁니다. 교회가 견고히 서가는 건 기도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새벽 기도의 비전을 가지고 좀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성령의 사람이 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순종해야 돼요. 순종.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 믿고 누구를 만나든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예수 믿으시오, 이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뜻에 맞게 거룩하게 사는 것,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전도단체에서는 말한대요. 절대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말래요. 절대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그 상대방 입에서 당신 도대체 교회 다녀요? 뭐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기 전까지는
교회 다닌다는 얘기하지 말라고. 얼마나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열정을 다하는 겁니다. 말로 하는 건 누구나 한다 이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를 전하는 것은 누구나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과 같이 비방하지 않는 것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얼마나 요즘 쉽게 댓글을 달 수 있습니까? 정치인 한 명 욕하는 거 정말 쉽습니다. 연예인 한 명 욕하는 거 정말 쉽고요. 그런 거에 가담하지 않고 정말 믿는 자답게 다른 모습과 성숙한 모습을 보일 때에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것, 이것 또한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에도 예배와 기도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믿음을 잃지 않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교회에 뭐가 있다고 저렇게 힘든 상황에 예배하고 기도를 하는가? 놀리죠. 조롱하죠. 끝까지 그런데 견뎌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열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야, 저렇게 교회 다니고 기도하더니 결국에는 어떻게 저렇게 해결받을 수가 있지? 정말 놀랍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있겠나 보다. 이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전도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로 여기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세상이 감당 못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비전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성교의 비전과 복음의 비전을 가지고 사명의 비전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아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강나라와 족속 강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영원히 주님께 영원히 주님께 영원히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의 연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의 연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구원하심이 보좌의 연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의 연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그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명령, 일평생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며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이 택하셔서 그 삶의 평생을 선교를 위해 헌신하며 나아가는 선교사님들, 우리는 따뜻한 곳에서 편하게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고 있지만 그 선교사님들 그 힘든 곳에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며 우리가 해야 될 그것을 대신 짊어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 항상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위해 항상 우리가 선교하고자 비전을 가지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만이 아니요 직접 도우며 또 함께하는 협력하는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날이 갈수록 미자리 교회를 후원하는 교회가 더 늘어나며 또 해외에 선교하는 교회가 더 늘어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기쁨 속에서 더 서로가 협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우리 복된 새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